방금 봉독한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나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전례 없이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 염려, 불안, 분노, 나아가 각종 질병은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낱말은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스트레스는 삶의 부담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삶의 부담, 삶의 짐,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은 살아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초청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쉬게 하신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믿고 오늘도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짐은 다 벗겨지게 되고 홀가분한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 안에 들어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약의 신학적인 용어, 이 복음을 구약에서 이야기로 우리는 해설을 받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서 신약의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다 구약을 읽고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는 뜻은 이것이 연결돼서 서로를 해석해주고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가? 오늘 첫째로 희년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헤아려라, 안식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절 8절에 보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은 안식년, 그래서 7년 단위로 7번이 지나가고 나면 77은 49, 그 다음에는 이 7년째 맞이하는 50년째 맞이하는 이 희년 안식년이 오게 되는데, 이 안식년, 안식일,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안식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의 안식이에요. 여세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토지의 안식이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져먹고 7해 되는 해는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추수를 거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밭에다가 썩어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해 먹고 삽니까? 이 토지의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년째 농사를 지을 때 곱배기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은 그냥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농사를 또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짓죠. 안식년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 농사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미리 채워주실 일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계속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지치고 땅도 지치고 점점 우리는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은 사람의 안식, 그 다음에 토지의 안식,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 함께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안식이에요. 이 공동체의 안식은 50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공동체의 안식,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도 토지도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안식하라고 할까요? 구약에 규정된 희년 제도는 단순하게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사람이 쉼이 필요하다 해서만 준 건 아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게 희년 제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나무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물고기도 새들도 인간도 모든 물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모여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제로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쉼을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순간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째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 엿새 날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고통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쉼도 필요가 없었어요. 쉼이라고 하는 게 언제서부터 필요하게 됐냐면 3장서부터 쉼이 필요하게 됐어요.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2세 아이들을 낳게 됐고 남자들은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수고하게 됐어요. 남자도 수고해야 살고 여자도 수고해야 살아요.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덮이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뒤로부터 에덴 동산이 변하여 엉겅퀴가 된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난 에덴 동산은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엉겅퀴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쉼을 얻을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행복을 잃은 인간은 삶을 살아갈수록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공허 등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답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이 고통이 없었어요. 수고가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시각부터 인간에게는 수고가 따르게 됐고, 그 수고가 겹치니까 고통이 따르게 되고 번민이 되고 죽음이 되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떠난 인간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쉼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수고 속에 살게 되어진 인간이라면 그걸 벗어놓는 일은 언제냐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은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벗겨지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그 짐, 내려놓을 때 쉬운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생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일곱째 달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게 했을까? 뿔나팔, 양은 나팔, 이 새로 만든 나팔이 아니고 순양에 있는 뿔, 그 뿔로 만든 뿔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째 일곱째 달 열흘날에 뿔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을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뿔나팔인가?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나팔, 이 새 나팔 아니라 뿔나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때 회집을 알릴 때는 은나팔, 이 양은 나팔을 사용했지만 희년의 속죄일에는 뿔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요벨을 나팔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벨은 제사장만이 소지하여 그걸 사용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만 사용했고 특별한 용도에만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용했던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이고 마지막 7째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법궤 앞에 있었던 제사장 양각 나팔을 크게 백성들을 향해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약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 굳게 닫힌 문은 열려지고 그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진영은 깨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 소리 하면 사탄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양각 나팔 자유의 소식이에요. 양각 나팔 소리, 이게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을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이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면용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벨의 나팔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희년이란 우리말로는 기쁨의 해입니다. 요벨의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말씀했습니다. 이 해는 거룩한 해이며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부채로부터 해방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벨의 나팔 소리가 나는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두 가지가 돌아간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소유지로 돌아간다. 소유한 땅이 너에게로 이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50년째의 희년에 요벨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자동적으로 그 땅을 샀던 사람, 소유주가 그 땅을 내놓게 돼 있어요. 이 땅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 이제 하나님의 희년이야, 가져가. 그래서 그 희년의 요벨의 양각 나팔 소리는 이 땅을 잃어버리고 애를 태우던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뻐. 잃어버렸던 내 땅이 돌아온다. 내 땅을 나는 다시 찾는다. 내 땅에 돌아온다. 내 땅이 돌아온다. 내 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내 땅에다가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여기 터전을 잡고, 내가 여기 자손 만대로 여기 살게 된다 하는 그런 그 기쁜 소식이 요벨의 양각 나팔 소리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 양각 나팔 소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펴지죠.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춤이 나왔겠어요. 정말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는 그 기쁨이, 큰 기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년 기쁨의 해가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빚을 지면 땅도 팔아야 되지만 내 몸까지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내 몸을 은 20냥, 은 30냥,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은 50냥 이렇게 팔리죠. 그러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매여서. 집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 집에서 살고 먹고 그 집에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거기서 결혼하면 종이 또 되죠. 거기서 사이에서 난 아들, 딸들 다 그 집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종이 된 거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종이기 때문에 나도 종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종이기 때문에 나도 종이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년 50년째는 이것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서 전체 다 종들을 해방을 시켜야 돼. 이제는 우리 집에 더 있지 못한다. 너희 식구를 데리고 나가라. 자녀들 다 데리고 나가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를 주는 종소리, 이 나팔 소리가 이게 복음의 나팔 소리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는 희년,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희년, 정말 가족이 모이고 땅이 있으면 이제는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가 종노릇 했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희년을 당해서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다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 이게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모든 스트레스 가진 자들을 풀어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50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때 그 말씀 듣고 내 마음 문을 여는 순간 나에게는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0년마다 임했던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희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희년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눌렸던 자는 포로된 자는 해방을 하게 되고 눌렸던 자는 풀려지게 되고 병들었던 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나팔,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가 빨리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먼저 불러주신, 먼저 듣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아직까지 듣지 못해서 헤매는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서 그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